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건을 두고 말씀을 대부분 하시죠.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 탄압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죠. 편안할 때는 부르짖지 않다가 고생하고 고통을 당할 때 여호와여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난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내 백성을 돌보사 이렇게 나와요. 고난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고난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은 없죠. 또 여기에서 살자니 그 사람 사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평안하게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평안하게 살 때는 호화호식하고 대우받으면서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났어요. 왜 안 났냐? 평안하니까. 그런데 워낙 탄압이 강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시대가 이제 많이 흐르면서 요셉의 그 훌륭하고 위대한 그 사건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탄압이 시작됩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그 아기를 낳으면 금방 낳고 또 자라기를 건강하게 자라고 자기들의 본국의 애굽 백성들은 비리비리하고 또 병들고 빨리 죽고 그 인구가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방의 객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기도 잘 낳고 튼튼하고 또 사내 아이를 낳고 그래 번식률이 막 기하급수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통계청이죠. 그 통계적으로 볼 때 그 몇십 년 후에는 이 나라의 주인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 그 억제 정책을 쓰듯이 이방인의 그 인구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히브리 백성 사내 아이가 나면 죽이라. 이런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 백성 이미 그 생활하고는 그들은 노역으로 끌려가서 매로 치고 또 관직에서 다 쫓겨나고 이건 숨을 쉬어서 사는 거지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잠깐 그 영적으로 비춰본다고 한다면 고난이 없고 또 평안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할 때다 해서 감사 찬송 돌리며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이라곤 본성은 그 평안할 때는 하나님 참 은혜 감사하지. 이 머리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가슴에서는 그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 이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잡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예배, 과거는 제사 이게 형식과 의식으로 드려질 뿐이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 제사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형식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자, 생명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번식이 없고 어떤 열매가 없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중심 보신 그분 앞에 속일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 네가 네 임무대로 사는가 보라.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고 힘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지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래 하나님이 모든 삶 속에 기초에서부터 열매를 맺어서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결과가 증거가 드러내는다. 그 사람의 한번 결과를 봐라.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막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슬며시 스며 들어오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 버린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이제는 그와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어진 것이 후원이 끊겨져 버리니까, 돌보심이 끊겨지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나타난 건 아니죠. 있었던 돈 가지고 쓸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닥이 나면 이때는 이제는 표시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참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비참하고 후회를 돌이킬 수 없고 그제야 아차 해가지고 부르시는데 이미 흉터는 남았죠. 상처는 남았죠. 그래도 살 길이 있는 소망의 사람은 그래도 늦은 감이 있지만은 하나님 찾으면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찾으면 산다.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요 다 똑같아요. 과거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과거의 사람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섬겼다고 한다면 지금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과거에 율법을 지켜 행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우리는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이렇게 이 형태는 다르지만은 다 똑같다 이거죠. 그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은 과거의 사랑과 지금의 사랑과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똑같이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이놈의 인간이 구조가 속성이 조금만 방심하면 벌써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해바라기 똑같아요. 저 고개를 해 정반대로 있었던 그 식물이 해 있는 쪽으로 서서히 하루아침에 막 딱 해서 돌아본 거 아니에요. 그 하루 되더라도 이틀 잘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해 있는 쪽으로 식물이 기울어져 있죠. 그와 같이 우리가 세속에 물든다고 해서 막 금방 세속에 푹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죠. 멀어지면 뭐예요? 교회 생활 벌써 빠지죠. 기도에도 빠지고 예배 빠지면서 어떤 모임을 교회 모임보다 세상의 모임을 더 중요히 여기고, 그러면 많이 변했다라고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내가 교회 한번 안 갔더니 막 난리법석이 되니까 막 화가 팍 나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외면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인간이 살면서 한 번쯤 빠질 수도 있는데 왜 그것 가지고 그러냐. 아마 그게 신경질 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상태가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이 알 것이다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아요.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집사님 왜 정기예배 그렇게 잘 참석하는데 빠집니까? 그리고 전과 같이 설교 듣는 자세가 다르지 않느냐. 뭐 여럿이 있는데 말하면 공개적으로 인격도 있는데 오해할까봐 제 성격은 여럿이 있는데 공개하지 대부분 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상담하면서 그랬더니 목사님 저 섭섭합니다. 저에게 신경 쓸 것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다. 저 못 믿습니까? 저는 교회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저는 제가 신앙 나름대로 알아서 착착 하는데 목사님은 너무 저를 못 믿어준다고.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하는데 왜 목사님이 못 믿어줘서 그렇게 보시냐 이거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데 앞에서 보면 전에는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목사님이 움직인 거기에 따라서 설교를 듣는데 요사이는 눈을 아래로 깔고 뒤로 하고 옆으로 돌리고 제대로 듣지 않는데 그렇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 눈이 아파서 그렇다나 뭐 저기에 눈이 뭐 거꾸로서 뭐 이렇게 했다나 하면서 핑계도 잘 대요. 그러더니 역시 얼마 가지 않으니까요. 가장 자기가 못마땅한 사람 왜 그런가 모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하고 단짝이 돼버리더라 이거죠.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이렇게 된 사람이죠. 서로 으른거리고 근데 당일에는 친구가 되니라 한 것처럼 완전히 친구가 돼가지고 단짝이 되어서
완전히 못 봐줄 정도로 언제부터 막 하고 막 같이 동석하고 먹고 즐기고 막 만나고 그러더니 거기에 쑥 빠져서, 근데 그 사람은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그 영향을 그대로 다 받아버리고 결국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조금 등한시하는 그 틈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한 것 같지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햇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듯이 햇빛에 향해서 바라보는데 그 해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을 향한다고 한다면. 근데 그것이 세상 것이요 곧 마귀의 그 마귀를 해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마귀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바로 근신하지 않고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활은 방심이 되고 그 틈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고 벌써 들어와 역사하면 10배 이상 힘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혜는 여기 있나니 예방한 것이 지혜요 아니면 처방한 것이 지혜요? 말은 잘한다니까요. 예방한 것이 지혜라는 걸 100이면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방은 하지 않고 꼭 무슨 문제 터지면 주여 하고 막 이게 우리 속성이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홍순대 목사도 여러분 똑같아. 그래서 주님은 이걸 아시고 바로 근신하라 깨어라 예방을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일 터졌을 때 목사님이 항상 뭐 그 문제 터지면 주여 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나는 양심이지 나 그래 기도도 못하겠어. 그래서 안 해버린 사람보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고 100배 낫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래 나는 참 체면도 쓰지 않고 하면서 처방도 안 받으려고 하면 이건 더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지혜 있다고 한다면 예방을 해야 하는데 예방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방이라도 해서 살아야지. 예? 따라서 합시다. 예방하는 지혜. 근데 예방하는 지혜는 이 겸손해야 해요. 겸손하면 그 예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야지 하다가 하지 못하면 일이 터지죠. 그때 이제 처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처방은 그것도 겸손히 돼야 하는데 아집, 고집 있으면요. 나 체면 때문에 존심 상해. 나 하더라도 편안할 때 하겠어. 끝까지 이 교만으로 망해요. 고집으로 망한단 말이 있죠. 그래서 겸손한 자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입니다. 따라서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이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해요? 예? 언제까지 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는 말 내가 귀 동냥해서 들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막 이렇게 올라온다고 요사이 3kg 쪘니 5kg 쪘니 하루 조금 방심했더니 1kg가 불어났다고 풍선불로 불어 올라오듯이 그렇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생활도 조금만 방심하면 벌써 느슨해지면 벌써 원수는 그 틈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저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굉장히 즐깁니다. 왜 즐긴가 하면 그 영적 생활을 깨어있게 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그래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라 이거죠. 죽느냐 사느냐 너 사생결단을 하면서 싸우라. 근데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오히려 하하호하고 그냥 하나가 돼서 웃고 즐기고 이게 뭔 싸움입니까? 우리가 그 영향을 그냥 받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이런 박 터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이기면 살고 지면 나는 죽는다. 그런 정신 가지고 싸운다고 한다면 어떠해요? 벌써 상황은 달라지겠죠. 결과는 달라지겠죠.
새벽기도 우리 나옵시다. 그러면 예 목사님 나가겠습니다. 나올게요. 아요. 그러다가 이제 못 나와서 어떻게 못 나? 아 목사님 아니 깜빡했는데 눈 떠보니까 그냥 아침 6시 됐어요 하고 이제 못 나오는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있죠.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정신가지예요. 따라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그런 정신 가지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안 돼요. 주일 지킨 것도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지키고 그러다가도 신앙이 떨어지면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일은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니까. 그런데 정규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 수요일 날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유 다음에 가지 이래. 자 다음에 가지. 그래서 다음에 간다고 하는 거기에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가지. 다시 말해서 수요일 날 되면 금요일 날 가지. 그 금요일 날 되면 또 문제가 또 일어나요. 유혹이 와요. 또 교묘하게 하나님도 아시지만은 사건이 연결되어지면서 아주 핑계거리가 참 좋아요. 몸이 좀 찌뿌듯하면서 천근만근 든다든지 뭐 아니면 누가 온다고 했다든지 그 얼마든지 미룰 수 있는데 온다고 하니까 어차피 한번 만날 텐데 하면서 약속하고 이것 때문에 못 왔어요. 목사는 그냥 믿죠. 그러나 결국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결국 영적 마이너스는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움직여 나간 데는 절대적인 그 자기 신앙의 관리는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옳고 그렇고 이리 가면 안 된다, 이리 가야 된다. 그 방향을 잡아준 거지. 이리 가라고 가르쳐 주더라도 나는 이리로 가면 별 수 없는. 이건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왜?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영적 관리는 결정적인 키는 누가 가지고 있냐?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러면 함께 싸웁시다 이거예요. 혼자 싸운 것보다 같이 싸우면 훨씬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혼자 싸워도 싸워야 하는데 같이 싸운다고 할 때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그래서 함께 하자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기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볼까요? 356장. 박수 치시면서 부릅니다.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니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내 사망 고통 명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니 나를 인도하소.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요 얼마나 유익합니까? 근데 유익하고 승리했다 할지라도 육체에 있을 동안만, 길어야 이때만 행복이라고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행복도 한쪽에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육신의 싸움만 승리한다고 한다면 공허한 거예요. 그 공허 때문에 만족이 없고 수가성의 여인처럼 갈증을 느끼며 산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근데 영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나의 환경이 좀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긍정의 자세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도 승리의 삶으로 어려운 환경 전천후의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싸움을 해야 하겠느냐? 영적 싸움을 하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세상의 승리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승리했다 할지라도 승리한 것 같은데 공허해. 행복한 것 같은데 불행해. 만족한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뭔가 갈증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 참된 영적 싸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들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바로 알고 듣기에 부족함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싸울 것을 명령하시면서 믿음의 순한 싸움, 하나님 영생을 위한 싸움,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천천히의 승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 주신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그 나라에서 영광의 왕을 쓰게 된 것을 알았사오니 이 싸움을 위해서 긴장을 놓치지 않고 싸워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으로도 심서도 참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만이 모든 걸 풀어가고 뚫어가고 열어갈 수 있사오니 이 싸움에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싸움에 긴장을 놓치지 않냐고 싸워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날마다 행복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할 종을 마음껏 승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듣는 귀 복되게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자, 우리가 12장에서 비출 때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죠. 12장 1절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달을 또 별을 12별 달을 짊어지듯이 해를 끌고 다니듯이 바로 그런 여자가 있다 이거죠. 1절의 말씀 보니까.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라고 해서 우리 지난번 그 전에 전전주죠. 그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다고 그랬어요. 뭐 교회다, 또 성도다, 뭐 그러나 교회도 아니다 하면서 조목조목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기를 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기억하신 줄 압니다. 따라서 합시다. 해를 입은 여자,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지금 이 여자가 12장 1절에 있는 여자입니다. 12장 1절 읽으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다 이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이 모습과 또 다른 이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적은 3절에서 이제 붉은 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용이 이 해를 입은 자를 집어 삼켜버리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해를 입은 자가 임신이 되었는데 그 임신되어서 아이를 낳으면 큰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아들은 철장 권세를 잡았다. 질그릇 깨뜨리시 철장으로 완전히 한번 휘두르면 다 깨져버린다. 천하를 호령하는 자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 해를 입은 자를 그저 집어삼켜 먹어버리고 완전히 죽이면은 모든 게임이 끝이다.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이 아이는 어떤 존재냐라는 걸 가르쳐 줬죠.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를 임신한 여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래 이스라엘이 낫죠. 바로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가 우리의 조상이고 또 아브라함 때 보면 후손이고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오직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앞으로 자기들의 나라가 위협을 느끼는 그 아이를 태어날 여자를 집어삼켜 없애버리면 게임 끝난다. 일찌감치 해치운다. 이런 생각 속에서 용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바로 피하게 해주셨다. 우리 성경 봅니다. 그 5절 말씀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니라. 아이까지 죽여야 할 텐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하나님 올려가 버리니까. 자, 예수가 태어날 때 그 헤롯이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하나님 피하게 하셨어요, 애굽으로. 그 다음에 예수를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해서 죽였는데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간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풀이가 여자에게로 이제 화살이 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여자를 그 광야 저 어느 한 곳에 1260일 동안 거기에서 피하게 해주셔서 피난처가 되게 만드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 양육하더라. 이런 말씀이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자, 무엇을 하기 위하여? 양육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누가 집어삼키려고 그랬어요? 용이, 곧 사단이. 그럴 때 아이까지 해치우려고 하는데 아이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찌 할 도리가 없고 이제는 여자를 그 집어삼키기 위해서 덤벼들었지만은 광야로 도망가고 그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피난처로 만들어서 어느 한 곳에 숨겨놓고 1260일 동안 그게 양육하기 위해서 숨겨놨더라. 이 숨겨진 그 이제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2절까지 있었던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데 연결되어서 오늘 읽었던 13절에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13절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이미 읽었지만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알고 지금 화풀이를 이제 땅에 어디엔가 숨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죽이기 위해서 계속 수비하고 찾고 찾아서 죽이려고 하더라 이거죠. 왜? 이미 전쟁에서 이겼으면 하늘에서 진짜 터전을 잡는데 전쟁에서 지다 보니까 땅으로 내쫓겼어요. 쫓겨서 하늘에 속한 자는 즐거하고 기뻐하라. 그러나 땅에 속한 자는 그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하고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아무리 이 땅에 살지라도 그 이 땅에서 터전 삼고 생활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나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예수와 관계없이 교회만 문턱을 받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땅과 바다의 이 바다가 언급됩니다. 왜? 이 땅에는 바다가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화가 있다. 여기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화가 있느냐?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선별된 자, 구별된 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은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싸움의 대상이었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자, 싸움도요, 그냥 아무라도 싸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장애를 입고 도망가지 못하고 또 수족을 쓰지 못한다면 상대와 싸울 수 있어요? 싸우지 못해요. 싸우지 못하면 결국 포로 잡혀서 종이 되는 거예요. 목숨만 붙어있지 싸우는 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운다는 것은 내가 상대와 겨누는 거예요. 겨누어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면서 너 한번 해볼래? 싸우지 않고 네가 이긴다고 나는 인정해 줄 수가 없다 하면서 싸우는데, 그들이 얼마나 지금 내 종으로 삼느냐 내가 그의 종이 되냐 하면서 결판을 칠 때 얼마나 악랄하게 덤벼들겠습니까? 그런데 불법자는 이 단참에 싸워서 승부를 걸지 않으면 그는 끝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자는 그 길게 끌더라도 반드시 유리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계속 하나님의 지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군과 그 비정부군, 곧 어떤 정부가 세워지면 100% 다 그 정부를 옳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판하고 비호세력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막 그 어떤 그 폭력을 가지고 막 정부를 부정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엄청난, 정말 저럴 수 있을까, 너무 무섭다, 내전이다 할지라도 정부군이 정확하게 힘이 있으면요 승리해요. 왜? 적보다 힘이 약한 것 같지만은 정부군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요청을 받아서라도 제압할 수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부군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불법자는 마귀의 군대인데, 마귀는 항상 그 강하게 우리를 접근하고 무섭게 한 것 같지만은 절대로 알고 보면 무서운 자가 아니에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불법자예요. 불법자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정부가, 강한 정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게임은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을 지배하고 강력한 주님이 대장 예수 되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마귀는 불법자로서 심판을 받은 자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님께 이속된 자로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느냐 믿으라. 그런데 나에게 화살을 맞고 신음하고 내가 진 것 같고 나는 끝나버린 것 같지만은 아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면서 강력하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자시고 능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후원하신다. 우리는 후원자가 있다 이거예요.
마귀는 후원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후원자가 없다. 그럼 마귀에 속한 자는 후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가요? 마귀예요. 근데 마귀는 그 위에 후원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후원하시기 때문에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진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모든 믿음의 승리자들이 그 과정을 밟았잖아요. 다윗이 쫓겨서 망할 것 같고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니까 동굴 속에 갇혀서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군대,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 잠들게 만들고 거기서 유유하게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보고 여러분 어떤 사건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은 반드시 기뻐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에 확신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다 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싸움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의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보여주시면서 다니엘 봐라, 다니엘이 망한 것까지 사자구석에 들어간 거 던져서 망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셔서 거기서 나와서 더 위대하게 됐잖아요. 요셉이 그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죄 짓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니 얼마나 억울하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감옥 가냐. 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그 사건으로서 게임이 끝나고 종지부를 짓고 결론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땅에서 계속 우리는 싸움의 연장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꿈에 해석하는 지혜를 주셔서 요셉을 이방의 객으로 팔려갔던 그를 높이 애굽의 바로 이인자가 되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열거해 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성경이 기록하지 아니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고 복받고 정말 간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증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12월 6일인가요? 전사님 12월 6일입니까? 박모세? 12월 6일 날 우리 교회 박모세, 여러분 TV 나온 언니가 우리가 방영해 준 저기도 뇌가 정말 장애를 입고 태어나가지고 유리 속에 보이는 것처럼 이 머릿속에는 뇌가 다 보이는데 그는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의 할머니, 그 어머니 기도하고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수술을 몇 번 했대요. 근데 노래자랑 해가지고요. KBS인가? 그 7번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 정확히는 그 TV 채널은. 그런데 입상하고 간증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얼마나 그걸 보면요.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비록 성경에 그 박모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 할머니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거기에 기록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도행전 29장 30장에 그 이상에 기록됐다. 자, 사도행전 29장 한번 찾아봅시다. 자, 사도행전 29장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30장은 각 교회들이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각 교회들이. 그러니까 사실 사도행전 29장은 이미 역사적으로 끝났지만은 현재의 역사는 계속 기록해 나갈 몫이 우리 교회들이요, 우리 자신들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 산 증인이
12월 그 6일인가 9일 첫 주에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운 거예요. 자, 믿음의 싸움을 싸운 것은 가치 있고 후회가 없지만 세상의 싸움은 공허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던가? 심지어는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노력하고 자신과 싸우고 그렇게 해서 얻은 메달 엉엉 울면서 소감 이야기해 보니까 뭐 좋은 것 어디서 구할 수 없는 거 먹고 싶은 줄 알았더니 우유 먹고 싶다, 뭐 라면 먹고 싶다. 이제 라면 마음껏 먹고 싶다. 김연아 그랬잖아요. 아니 라면 우리는 마음껏 먹어요, 못 먹어요? 먹죠. 그럼 우리가 행복해요? 그가 행복해요?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라면도 제대로 못 먹으면 그런데 영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따고 보니까 엉엉 울어서 감격스럽지만 돌아서서 보니까 공허하다. 그때부터 공허. 이게 세상 것이에요. 아멘 안 한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 뭐였습니다. 주여를 하든지 아멘 하지. 반응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영적 싸움. 여자를 낳은 자를 그 여자가 아이를 임신해서 그를 집어 삼켜버리려고 했는데 용이 졌어요. 하늘의 전쟁에서 졌고 이제 땅으로 쫓겨나서 땅에서 이제는 분풀이를 해야 할 텐데 분풀이를 누구에게 합니까?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하듯이 이것은 다 마귀의 속성 속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절대 회사에서 직장에서 아는 어떤 누구에게 안 좋은 소리 듣고 부인에게 남편에게 애들에게 화풀이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하면 안 하네. 어디에서 속상한 건 여기에 집에서 막 화풀이하고 그러면요 이건 마귀의 속성이라니까요. 하늘에서 전쟁에서 졌어요. 져서 땅에 내려왔어요. 땅에 와서 화풀이 아니라고 지금 자기가 땅에 쫓긴 걸 알고 누구를 찾아요? 지금 여자. 너 때문에 내가 졌어. 너 때문에 해가지고 지금 눈을 시뻘겋게 막 불을 켜서 쌍심지에 불을 켜서 결국 하나님이 피난처로 숨겨놔서 광야에 거기에 피난처요 거기에 해놨는데 얼마만큼 부지런히 뛰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었든지 찾아냈어요 안 찾아냈어요?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아냈느니라 그런 단어는 없지만은 찾아냈잖아요. 성경을 같이 읽었으면서도 그래요. 자 보세요.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0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게 어디예요? 피난처예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박해했다는 것은 찾았다는 거예요? 안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마귀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킨 것이 마귀 하는 일인데 그런 못된 일도 자기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고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숨겨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놓은 못 찾아라고 해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오해하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이해하면서 들어야만 안 됩니다. 어떤 내용 내가 말하고 싶은 마귀만큼 열심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얼마만큼요? 마귀만큼 열심. 마귀의 열심만 가지면 1등 신앙이 1등.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마귀만큼 열심을 가집시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다른 건 모르더라도 여호와증들에게 전도는 배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전도는 몇 번 해보고 안 돼 해버린데 여호와증 그렇게 속을 긁어놓더라도 성질 내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 마귀를 배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마는 마귀의 열심을 우리는 그건 배워야 된다. 마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가 하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몸쓰고 열심을 내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와 같은 열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나고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곳까지 찾아서 여자를 박해하더라.
1260일, 우리 이 단어 많이 아시죠? 42달 1260일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입니다. 그러면 찾고 찾는데 몇 년 걸린 거예요? 3년 반 걸린 거예요. 3년 반 동안 완전히 걸려서 야, 징하다, 정말 끈질기다. 그것도 다른 자가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것까지 찾아서 박해하더라. 자, 찾았습니다. 7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자, 박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는 그 박해가 진해지면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양육하기 위해서 숨겨놓았는데 여기에서 죽이면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에게 약속을 실행해 줘야 하는데 실행이 하실 하나님이 시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찾고 찾아서 찾았다마는 내가 다시 피난처로 마련해서 그곳으로 옮겨놓으리라 하시면서 큰 독수리를 준비해서 2날개 실어서 바로 다른 곳으로 피난을 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 여자를. 그러면 이 여자를 2날개 가진 그 2날개 가진 큰 독수리를 동원시켜서 했다고 하는 것을 이건 상징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빌립이라는 집사를 아시죠? 빌립이라고 한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의 영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광야 남쪽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놀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이적과 기사 표적이 나타납니다. 안진맥 일으킵니다. 귀신 들려가 털려나갑니다. 얼마나 신바람이 난지 몰라요. 자, 일이라는 것은요, 일이 그 탄력을 받을 때 계속 할 때 능일이 오르죠. 근데 그렇게 능이롭게 재밌게 전도를 하는데 능력 행함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광야로 내려가라. 가사로 가는 광야, 블레셋 지역 그 가는 길입니다. 도로까지 지역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내려갑니다. 거기에 에디오피아 넷이 간다게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에 올라타서 그대가 읽는 성경을 알고 있느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8장 31절에 내게 누가 가르쳐 준 자가 없는데 지도해 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마침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털 깎는 양에 대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고 털 깎는 자는 그 순종을 말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해 줬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두고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영접을 그 에디오피아 간다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때 옆에 물이 있으니까 저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거기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역을 다 마쳤으니까 다시 오는 만큼 시간을 들여서 다시 사마리아로 와야 안 와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가서 그 지역까지 가야 해요? 안 가요? 가야겠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사건이 납니까? 따라서 주의 영이 그를 끌어간지라. 주의 영이 끌어간지라. 그래 끌어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비출 때 그냥 환상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끌어서 바로 한 곳에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더라. 우리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아도소라고 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데 39절 말씀 봅니다. 8장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뭐라고 써요? 이끌어 간지라. 환상이 아니에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도소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환상보가 아닙니다. 주의 영이 끌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에 준비해서 독수리의 날개로 바로 옮겨놔 버렸다. 자, 오늘 우리는 죽을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시면 살 길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딨냐 하고 비난하고 자기의 상식에 어긋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박해를 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무슨 죄가 있냐 이거죠. 더 이상 놔두면 그가 죽인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육을 하기 위해서 피난을 시켜놨는데 피난처에 두는데 거기까지 찾아내서 박해할 때 독수리의 날개를 통해서 바로 다른 곳에 옮겨놔서 거기에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 밖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일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보내주셔서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에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런 말을 하면서 그때는 일어났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했어요. 그분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자. 과일 맛을 보고 야 맛있다 정말 그거 먹고 싶어 하면서 먹고 싶어서 나 어디 그때 그 맛을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서 가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맛을 보아요.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맛을 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언젠간 제 설교 주일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음식물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비하시켜서 말하냐 하겠지만은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알지 말아라. 네가 경험으로 알아라. 확신 있게 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림에 볼 때 화면에 볼 때 야 맛있겠다. 군침이 바로 삼켜질지라도 그 군침이 삼켜질지라도 맛을 보지 않아야 하면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설명은 할 수 있으나 자기가 먹어본 맛을 설명한 것은 먹어봐야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고 또 좋은 일을 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죽은 자 살리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나열해서 말해 놓습니다. 예, 성경에 나오고 우리는 영화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게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속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그 외에는 알 수 없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 어떤 책을 써놓은 그 글을 통해서 더 이상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알아서는 그림 보고 TV 화면 보고 음식 나오면 야 맛있겠다. 내가 봤는데 너무 맛있더라 라고 하면 이게 그래 먹으러 가자 맛이 어때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화면을 볼 때 너무 맛있게 생겨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요. 그런데 먹어봤어? 먹어봤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요. 한번 어쩌자고 거짓말 본의 아니게 의도적인 거 아니지만 하다 보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께서는 너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에서 바로 말하라.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함께 하실 때 예수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부활 증거를 증거하는 삶을 잡아다 가두던 그가 오히려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에는 돌비에 내가 새겼지만은 너희의 신비에 새기겠다. 돌비에 새긴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졌지만은 여러분
신비에 새긴 것은 뭘로 새기냐? 성령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신비에 새겨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게요.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이 안 했다고 하겠죠. 어떤 사람이 결혼했냐고 물어보니까 잠깐요 제가 기도해 보고요. 하나님 했습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결혼했냐고 안 했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나 결혼했다고 하면 당신 뭐 결혼해 너 당신 결혼하지 않는다고 안 했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가? 내가 결혼 안 했나도 깜빡하면서 헷갈리네. 결혼 내가 한 것도 같고 안 한 것도 같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신비에 새겨진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순교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부인하면 내가 살리고 시인하면 죽이겠다 한달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그리스도 왕이다 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수없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걸 마음속에 성령으로 경험케 하셔서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맛을 보고 알게 하셔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시인하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말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자,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시인하기가 어려워요? 부인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양심이 벌써 기롭죠. 누가 비난을 하고 야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야 그런 것을 배울 만큼 배웠는데 이상하게 빠지고 아무리 세상 사람 주변 사람이 지탄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착각했나 봐.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아니야 하나님 안 계셔. 여러분 그렇게 말 못해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막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음으로써 네가 미쳤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미쳤다고 하는 말도 좋고 별짓을 다 말하더라도 좋고 왜? 나는 미쳤다고 하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맛을 보고 그 맛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확실하게 어떤 환경도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성령이여 우리의 신앙 내 마음속에 그 신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들려지고 지식으로 안에 암기식으로 보여진 문자로 그냥 스쳐 가버리면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노고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노고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지만은 이성도 노고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이성을 가지고 말한 거 이것을 노고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기록되는 말씀은 노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문서화된 하나님 말씀도 바로 우리가 신비에 새겨지지 아니한 이상 세상 어떤 유명한 저 지식인이 말한 그 말을 받아들인 것과 성경을 받아들인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봐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아닌 그냥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맞아 이것은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10년 20년 그 이상으로 다녔더라도 노고스로서만 받아들이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신비 속에 새겨져 버렸을 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그 신비 속에 새겨지는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씨라는 것은 땅 속에 심겨질 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심령을 바치라고 말할 때 심령 밭에 새겨질 때 바로 거기에서 30배, 6배, 100배 결실을 맺는데 이 말씀을 네마야라고 말합니다. 누가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했어요. 말씀은 지금 노고스예요. 노고스가 바로 내 심령에 심어서 변화가 육신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 말씀이 네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했을 때 내 행동으로 나타나고 변화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뇌마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나는 10년 20년 다녔더라도 암기는 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교회 오면 신자고 밖에 나가면 불신자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노고스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달달달 외우고 머리 가지고 여기도 어떤 총명이 있어서 들었던 거 다 말하고 끼어서 누구보다도 가르친 아볼로처럼, 아볼로가 성령 받기 전에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가르쳐줬죠. 그래서 신비에 새겨졌죠. 그래 우리는 뇌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여기 변화가 됐잖아요. 말씀 자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육신이 되었을 때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신겨서 움직일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움직일 때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서, 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 이게 노고스의 말씀이 아닌 뇌마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피난처로 또 장소를 옮겨서 숨겨놓았을 때 또 찾습니다. 얼마나 이게 그 원수 마귀가 끈질기지 않습니까? 끈질기다는 걸 느끼잖아요. 따라서 끈질기다. 이렇게 끈질기게 달려붙는데 이때는 또 만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화풀이 못한 걸 한꺼번에 하는데 강물을 다 마셔가지고 그냥 내뿜으니까 완전히 강물이 되어서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강물이 흘러서 완전히 그를 침몰시켜서 거기에 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끝났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 그분 신앙에는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떻게? 땅이 갈라져서 물을 삼켜버리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까지 그 물이 미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자, 땅이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지진이죠. 그러니까 그 물이 어디로 지금 그 공격이 돼요? 여자에게로 공격이 돼야 할 텐데 여자에게 가기 전에 땅이 갈라 그 다 땅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한 마귀 따라서 마귀를 분통하게 만들라. 마귀의 잔칫날을 만들면 안 돼요. 마귀의 잔칫날이 되면 여러분 실패자입니다. 마귀가 분통이 일어나서 억울하다고 하는 그날은 여러분의 승리의 날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귀가 분통하고 마귀가 분통해서 어이할고 하는 그날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지금 이렇게 하더라도 죽이지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죽이도 못하니까 이제는 화풀이가 어디로 가느냐? 여자가 낳은 자손들에게로 화풀이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 낳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서 여자의 자손은 누구냐? 곧 하며 설명을 하죠. 예수의 계명을 지킨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자. 여기에 사건적으로 보면 지금 환란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를 비춰볼 때 교회 시대의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환란 시대라고 해서 환란만 참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환란 시대도 결국은 또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환란 시대도 싸우고 교회 시대도 싸우니 우리는 싸울 때 이기게만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피해서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싸워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 그 노래 이름 잘 알잖아요. 피하지 말라. 한번 당당하게 나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무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무장이 되어야겠고 기도에 무장이 있어야겠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이 되어야겠고 그래야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세상 임금인데 심판받고 불법배당 되었지만은
무지한 자 앞에서는 지금도 왕이 되어서 계속 접근하고 도전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악한 마귀 너는 물러갈지어다 하고 박멸시키면서 확신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계명,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가지고 이겨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알아야 할 것은 과거의 사람 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이겨냈어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교회 시대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후원하시고 성령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환난 시대는 성령은 성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환난 시대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시대처럼 듣고 지키고 자기의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를 가지고 싸운 자하고 맨손으로 싸운 자하고 의지는 똑같지만은 누가 이기고 누가 유리합니까? 무기 가지고 싸운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나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은 교회 시대입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100이면 100명 모두 다 믿음 가지고 싸우면 다 이길 수 있는 100%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못한다면 만약에 환난 시대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환난 시대도 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서 믿음 생활할 때 싸울 때 힘들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꼭 이런 스트레스 받고 생활해야 하겠지만은 여러분 싸워야만 승리하고 싸워야만 세상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에 싸울 때 하나님 후원할 때 그 후원하는 능력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 지혜지 환난 시대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이 환난 시대가 얼마만큼 무섭다는 걸 13장, 14장 계속 우리가 보게 되는데 13장에서 최고의 악랄한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교회 시대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들림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휴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휴거되지 않으면 이런 시대가 온다. 엄격하게 말해서 환난 시대는 우리 이방인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시대예요. 거기까지 가서 주 초점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찬밥 신세 되는 거 쉽게 말해서 만약에 들림받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 시대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